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 어디 영상 보기로 가서 느껴지는 이 그림이 전부니까요. 389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4번까지 왔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신다. 이제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수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치에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뭐 갈등이 필요 없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분들은 늘 하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에서 관계입니다.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갈등은 늘 일어나는 법이에요. 관계가 약할수록 갈등은 더 일어나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갈등을 일으킨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7단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과정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의 지시가 이렇게 저렇게 내려올 때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경험을 예산 세우는 얘기, 뭐 이런 갈등들. 일과로 가겠습니다. 전환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는 크기가 하나님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환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넘어지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의 어원, 원래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냐면 결단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됩니다. 197. 갈등에서 결단으로 가야만 되니까 결국 결단이 안 되면 갈등을 하게 되죠. 아마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분명히 갈등을 일으켰을 겁니다. 근데 사흘 만에 결단을 내리죠. 그 전에는 아마 이거 하나님 음성 맞을까 아닐까 돌아갈까 계속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단, 결국은 결단으로 가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가 전환점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제 이분의 경험을 교회로 살 때에 많은 경우가 이제 금전적인 재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은 돈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3분의 1이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교회가 제일 피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돈인데 예수님은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재물 얘기. 근데 우리가 가족으로 여러분이 살 때 제일 많이 대비되는 게 뭡니까? 돈이죠. 그렇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집값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에 돈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아마 부자들은 뭐 돈 얘기 별로 안 하겠죠. 그냥 써버리면 되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가족은 교회가 가족이면 돈은 항상 부족하니까 그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여기에서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나가 떨어지고 교회 나가고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것 갖고 싸우고. 자, 이런 것, 이런 갈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분이 그래서 그런 예산 세우고 돈이 들어가고 하는 일들을 여기에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수십 가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만큼 교회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198페이지에도 그 얘기가 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옵니다. 이게 갈등의 문제죠. 좀. 199페이지에 보면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제 갈등이 일어났던 경우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뱅뱅 돌아라. 기드온, 다윗, 베드로 얘기는 예수님이 성전세면 돈이 없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거 베드로를 테스트하시죠. 가서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올라오는 제일 처음 고기에서 동전을 2개 나올 텐데 하나는 너를 위해서 내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는. 그 명령만 하십니다. 아마 저한테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명령 내리셨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 고기 입속에서 돈이 나오나 보다. 이러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뭐 낚시의 문외한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부란 말입니다. 어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걸 시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킨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시켰어요. 그 사람은 고기 입속에서 동전 나오는 거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어부죠. 근데 순종을 했죠. 이런 거. 예수님 이런 명령 자주 하십니다. 나귀를 끌고 오너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요. 저 마을에 들어가서 이게 어디에 나귀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끌고 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런다. 그 순종해요, 제자들. 제자들이 위대한 게 사실 성경에 보면 제자들 개판이거든요. 별 믿음도 없고 맨날 혼나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순종을 잘해. 또 나귀를 끌고 가요. 저 같으면 못할 거예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저 명동에 가서 그 주차장에 거기 BMW 한 대 있는데 끌고 와. 이런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야 도둑이야. 그럼 주께서 쓰시겠어요.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명령 순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느냐를 보십니다. 소경,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게 하시죠. 그들의 안식일. 말도 안 되는 안식일법이 있죠. 얼마는 못 가고 뭐는 못 들고 뭐 아주 엄청납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이 카테고리가 몇 개 있었는 줄 아시죠? 유대인은 이만큼 있는데 카테고리 하나당 조항이 또 몇십 개씩 그 안식일법이 몇백 개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를 일부러 막 어기시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들의 안식일법이니까. 소경한테 뭐 하시죠? 일부러 침을 팍 뱉어갖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딱 그 안식일을 어기는 법이. 그래서 안식일법에 보면 그거 다 있습니다. 그 안식일법. 안식일날 돌에다가 침 뱉는 건 괜찮아요. 강에다가 침 뱉은 건 괜찮아요. 그럼 얼마든지 뱉어. 흙에다 뱉으면 이런 룰이 있어요. 왜 그럴까? 강에다 뱉어봐야 소용없거든. 그냥 흘러가죠. 돌에다 뱉으면 그냥 돌 위에 침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흙에다 뱉으면 저걸 이겨서 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천봉쇄. 그래서 흙에다 뱉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흙에다 뱉으셨어요. 그들의 안식일법을 어긴 거죠. 근데 그 소경이 순종을 하죠. 결국 원래 멀리 가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닦고 낫고 뭐 이런 거. 자, 여기 베드로 거기도 마찬가지. 많은 경우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명령이 많이 내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에도.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상식적으로만 살 거냐? 그렇죠? 되는 일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돌파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가 온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있는, 옛날의 제자들은 먼저 왔던 보혜사 그리스도와 함께 밥 먹고 자고 3년 이상을 지냈는데 그들은 맨날 실패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계셨지만 그들 속에 있잖아. 생명으로 계시지 않았거든요. 생명이 겉에서 함께 하셨지 그들 속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 능력이 안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리 함께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교회 속에 모든 지체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피와 살이 있는 육체에 제한된 분으로 오셔서 팔레스타인 땅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보혜사가 오시면 동시다발적으로 육체가 다른 형태의 육체가 지구상에 가득 수십만 개, 100만 개도 생길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구약의 성령이 분명히 있었는데 신약에 또 성령이 와야 되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구약은 특정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와 완전히 함께 있고 속에 있고 영원히 있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성령님은 예수님과만 그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몸 말고 다른 형태의 몸, 지체들로 구성된 눈, 코, 입, 다리, 허리가 이제 요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아프리카에, 한국에, 미국에, 러시아에, 남미에 수천만 개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쫙 연장된, 이게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나의 신앙이 경건하고 성화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상 많이 받고 맨날 이런 개인 신앙으로 잡혀 있으니까 교회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도와줘서 결국은 개인이 성화된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바꾸면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개인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이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꾸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3페이지.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한 인격체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많으면 좋은 걸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자들이 와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믿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길을 가는데 호수가 쭉 있어요. 그래서 저쪽 호수 반대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 호수를 이렇게 돌아가면은 2시간 걸립니다. 겨울에 얼음이 꽝꽝 얼어서 가로질러 가면 1시간이면 갑니다. 여러분 어떡하시죠? 당연히 얼음을 가로질러 가겠죠. 시간 단축한다고. 겨울에 얼음이 꽝꽝 얼었을 때 제가 이제 갑니다. 1시간이면 가겠지 하고 딱 발을 디뎠는데 한 10m 가다가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가던 작대기를 갖고 막 쏘십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한 발자국 뛰어. 또 가다가 아유 믿음이 없어. 그래서 막 두드려서 괜찮으면 가고. 이쪽을 가면 조금 깨질 것 같아. 그럼 돌아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10시간이 걸려. 1시간이 걸 줄 알았는데 10시간이 걸렸어. 확인하고 가다가. 근데 이제 초봄에 얼음이 살살 녹을 때, 그때 여기 목사님께서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벅 가시다가 깨져버렸어요. 그냥 가라앉는 거죠. 잘 보세요. 믿음이 적은 저는 살아서 건 오래 걸렸을 겁니다. 믿음이 많으신 목사님은 믿음이 되게 좋아서 막 그냥 미십니다 하고 갔는데 꾸짖기 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결과를. 믿음이 별로 없는 저는 살고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얼음이 두꺼우면 살고 얼음이 얇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의 문제지 우리가 믿음이 많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습니다고 믿음을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왜?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그 대상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갈등도 줄어듭니다. 대상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인격체에 두는 것이다. 인격체. 우리의 대상은 인격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역시 여기 보시면 206페이지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채워주셨다. 이런 얘기가 206페이지 아래 보시면 이제 거기 어떤 분이 $7,000를 딱 모아뒀는데 그걸 교회를 세우는데 쓰기 위해 희생을 했다. 얘기가 여기 206페이지 아래에 나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7,000달러 모으는데 힘들었을 텐데 그걸 교회를 위해서 내놨다 할 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렇게 충성스러운 부부가 왜 이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코스터 목사님 부부를 통해 위대한 믿음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읽다가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한국 목사님한테는 이거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서구에서는 이런 걸 희생이라고 그래요. 이거 한국 목사님들은 자기 인생 다 바치고 돈 다 바치고 뭐 해가지고 교회 세우는데, 서구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돈 들여서 목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헨리 블랙 교회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가물에 콩나듯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막 울고, 그래서 되게 웃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번역할 때 한참 웃었어요. 야, 이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건 못 똑같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안 그러세요? 꼼을 쳐보세요. 3번,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의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최종적인 결과,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와 단둘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13장부터 16장까지 하신 말씀의 총 결산을 아버지와 대화한 겁니다. 17장 21절에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부터 하나인 것이 확장돼서 이제 저희까지 하나가 됐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어떤 사상, 철학 같은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이 확장된 모습을 봐야 된다.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게 확장돼서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고 그랬죠. 그게 믿게 없었어요. 세상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렴.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세상으로 알게. 그 사람들이 5명이건 10명이건 20명이건 아무 관계없이 주위 사람들이 저거 이 세상에 없는 존재들이잖아. 그걸 본다는 거죠. 이 세상엔 저런 사람들 없는데, 저거 뭐지? 저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던 생명이 확장된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그게 전도예요. 그거에 못 미치는 건 전도라고 말하면 사실상은 안 됩니다. 엄밀한 의미.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의 것이다. 그걸 만나야 된다. 이 세상은 그런 걸 만나야 된다. 그래서 사명이 하나님 크기로 내려온다. 성경 공부죠, 사실. 여기 이제 앞으로는 성경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다 따라가던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경 잘 아시니까 성경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210페이지에 보시면 모세와 홍해, 여호수아와 요단강, 이런 크기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2번 때림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경험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때 오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요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험을 의지했다면 틀림없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단강 앞에서
지팡이를 취해서 쫙 갈라져라 그랬겠지. 그렇죠? 경험을 이제 왜 모세가 홍해를 그렇게 갈랐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지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다리죠. 하나님 말씀. 그 이번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요단강물에 닿을 때 열린다. 완전히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요단강 가르고 들어간 겁니다. 모세는 경험을 의지했다가 못 들어간 겁니다. 자, 이런 걸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 한 번 했다고 자꾸 그 경험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그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뭐 이런 얘기. 초대교회 여기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온다. 214페이지도 보면 기적을 체험한 얘기가 있습니다. 장소가 큰 게 필요한데 749달러밖에는 건축 기금이 없는데 22만 달러가 들게 돼 있는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10만 달러가 부족했고 마지막에 가서 6만 달러가 모자랐는데 텍사스에서 올 돈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캐나다 환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한 그때 송금이 돼서 그게 6만 달러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썼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경제를 돌보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한 교회를 돕기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기적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했는데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왜 거의 종교 재판 받고 내쫓겼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한국에 갈 일은 이제 없겠고 그러면 이제 제 아내와 화해를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불과 3개월 만에 그 지도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도자도 추출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어요. 여러 교회, 적어도 4교회가 같이 있었는데 막 싸우고 막 시험 들고 뭐 다 나가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모임도 안 하고 다들 각자 도생 이렇게 돼서 거의 교회가 끝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지체 중에 하나가 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딸 목사님, 이 교회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면 새롭게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좀 나와서 잠깐이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는 커피 짜고 하루라도 일 안 하면 그 월세 내기들이 문을 닫고 나오라는 거예요. 일주일만 닫고 나. 일주일 동안 일 안 하면 월세를 못 내고 뭐 영세적인 가정. 또 제 아내 혼자 할 수도 없고 갈등이죠. 그리고 그걸 하려면 저와 제 아내의 비행기표 뭐 돈이 많이 들어요. 700만 원쯤 든다. 근데 그 형제도 돈이 없었어. 그렇다고 협조할 사람도 없고 교회가 난장판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강해합니다. 오세요 무조건. 비행기표 어떻게 살라고? 무조건 오세요. 근데 그 형제가 이 건축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어떤 시에서 같이 협력 관계로 건축을 잠깐 도와줬는데 1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C로 해갖고 700만 원을 자기가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때부터 1월 1일까지가 아무래도 미국의 명절이니까 그때 문을 닫고 가자. 비행기표 제일 비쌌더니 결단을 내렸어요. 간다. 근데 돈이 없지. 근데 그 형제가 1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요. 1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100만 원이 7번이 왔어요. 은행에 7번이 찍혀서 70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말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그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나는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7번 왔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100만 원밖에 안 받는다. 그 은행에다 전화를 했더니 여기 700만 원 왔다. 다시 시청에 걸었더니 우린 모른다. 100만 원밖에 안 보냈다. 그래서 700만 원. 그래서
치렀어요. 안 믿죠? 뭐 이런 일 있어요. 가끔 맨날 있진 않아요. 저도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번.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얘기한다. 결국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게 된다. 결국은 갈등을 겪지만 결국은 실천을 합니다. 다윗의 예가 나와 있죠. 다윗이 조그만 소년 15살 먹은 목동이었죠. 아버지 양을 치다. 근데 골리앗이 와가지고 큰 소리 칠 때 다들 발발 떨고 있을 때 가가지고 결국 골리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7페이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시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물매 돌을 갖고 결국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전쟁에 승리했다. 다윗의 믿음에 관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때 딱 그 모습을 그 조그만 놈이 그러고 있는 걸 딱 보고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왕세자가 있어요. 왕세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더니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장면. 아직 서로 말도 섞지 않았어. 그냥 보고만 있어요. 요나단이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내 생명을 쟤를 위해서 줘도 되겠다. 서로 왔다 갔다. 그게 3번 반복되죠. 그 이후에 18장, 20장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 관계성이 생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의 교회 안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의 지체들 간의 관계성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 자기한테 올 왕위도 네가 가져. 하나님이 너를 지켰다. 아버지인 사울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끝까지 자기 편을 들어. 그죠?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그거보다 바로 앞에 14장에 보면요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14장 요거 사무엘상 17장이죠. 14장에 보면 얼마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요. 어떤 일? 요나단이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병기 든 소년에 칼 한 자루밖에 없는 거죠. 병기 든 소년이 요나단의 칼을 들고 있어요. 야, 우리가 저 할 리 없는 놈들한테 건너가서 작살내고 있어. 그래. 거기 수백 명의 무리인데 우리 둘이 갔다 오자. 그때 병기 든 소년이 놀라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이 다윗의 한 말과 거의 똑같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그만 놈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발견. 자기 아버지를 봐도 아니고 누굴 봐도 아닌데 조그만 놈에게 그걸 발견.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는 내 목숨 줘도 되겠다.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사실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도망만 다녔지. 요나단이 맨날 도와주고 살려줬지.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했다라는 건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게 교회 안의 지체의 관계성. 근데 우리는 주고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고받아. 내가 주면 너도 내놔. 이런 생각 속에서 교회를 하려고. 요나단처럼 하면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나단처럼만. 그래서 참고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말만 조금 다르지 하나님을 향해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에요. 교회가 되려면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오케이. 어쨌든 행동이 믿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행동이, 요나단의 행동이 갈등에서 빨리 조정으로 안 가면 엄청난 대가를 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사라에 관한 얘기 218페이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애굽 출신 자기 시종인 하갈하고 동침하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중동 땅에서 사례의 그 잘못된 판단이 4,000년 후에 중동의 화약고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18페이지 아래 교회 안에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것인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백부장과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요구되었다. 성경 공부 잘 하시면 되고요. 5과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쭉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치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해주죠. 히브리서. 구약에 쭉 아브라함 누구 저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못 말려. 교회는 세상이 못 말리는 생명체.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지. 이들이 사실 구약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는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물론 사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복음하고는 상대가 안 됐죠. 구약은. 그렇죠? 지금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입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오셔서 완전히 함께하고 속에서 사는 똑같은 생명을 주셨거든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언약의 관계에 있을 뿐이에요. 지금 신약은 생명의 관계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그들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도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는 교회는 차원이 다르겠죠? 당연히.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가 구약의 이들보다도 못할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들보다 100배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냐? 생명이 있는데 결국 생명의 문제로 돌아가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춘례 요한보다 크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온 게 하나님 나라지 저기에 우리가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요한보다 더 큰 자들 있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자, 갈등에 대해서는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 225페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이 세상이 보기에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가격, 대가 요즘 같이 쓰기는 하지요. 근데 다른 말입니다. 원래. 영어의 price라는 말하고 cost라는 말은 다른 말인데 같이 써요. 요즘은.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price, cost, 가격, 대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하고 대가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차가 한 대 필요해서 자동차 딜러를 갔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딱 봤는데 요거 3천만 원짜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깔거 사지 이렇게 드시는 분 계세요? 잘 안 되시죠? 3천만 원짜리 깔거 사지 이거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보면 별로
별로 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대가를 치래. 대가. 살까 말까. 집에 와. 그 이튿날 아내를 데리고 가. 여보 살까 말까. 여보 며칠만 더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또 와. 뭐 이러고 사시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기 있어 돈 이러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대가를 요구. 그럼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재용 같은 사람이 얼마요? 3천만 원. 그러지. 이재용이 왔다고 30억이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아요. 이재용이나 저나 가면 똑같이 가격은 3천만 원. 근데 이재용은 100대만 주셔. 이게 가능해요. 그 자리에서 100대 계약할 수 있어. 왜? 껌같이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별로 치르지 않아요. 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차를 사는데 그 사람은 대가 별로 없이도 그 차를 그냥 살 수 있어. 자, 요것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대가의 문제예요. 똑같이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대가를 더 치러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대가를 별로 안 치르고 수행을 하고 요것의 차이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